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 주영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주영신학교는 선교사님 부부가 20년 동안 중국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한 10년 전에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신학교를 세우고 중국에 있는 아이들을 모집해서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오면 거기에서 밖으로 전혀 나갈 수가 없어요. 휴대폰도 오자마자 압수하고 하루 종일 아침 그러니까 6시부터 이제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공부하고 그렇게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갇혀서 공부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부를 다 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중국에서 교회를 세우거나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요. 선교사님 부부는 오직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 전부를 다 드리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가냐 물었더니 한 850만 원 정도 나간대요. 그 아이들에게 학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수도세 물세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나 했더니 쌀이 많이 들어간다더라고요. 아이들 2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뭐 다른 간식도 안 먹고 밥만 먹으니까 하루에 3끼를 먹어보세요. 얼마나 쌀이 많이 들겠어. 쌀을 많이 사주고 싶었는데 2포대밖에 못 사주고 왔어요. 20kg짜리. 라면하고 좀 사주고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이 타락하고 신자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해도 전 세계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가르치고 일꾼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저하고 3분이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신학교 가서 하루에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의를 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갔다 가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의욕은 되는데 3시간 연거푸 강의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시간만 되면 그 자주 가서 아이들에게 그 신학을 가르치고 싶은데 시간이 잘 안 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위해서 이 주영신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같이 간 목사님 중에 조병무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동안에 이제 조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회할 때 있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어떤 집사 부부가 하루는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식당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개업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식당을 개업하고 말자부터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 거의 1시까지 식당을 운영을 했대요. 근데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다 현금 거래를 했대요. 현금 거래. 그래서 식당 문을 닫고 1시에 식당 문을 닫으면 그 현금이 자루에 한 거석이었대요. 그래서 그 한 자루를 가져와서 집에서 이제 세다가 한 2시 반 되면 돈 세다가 잤대요. 그렇게 식당이 잘 되고 돈을 막 깔부리로 끌어 모으듯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주일날은 그렇게 식당이 잘 되면 주일날은 문 닫았으면 했는데 문을 안 닫더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돈 버는 맛에 빠져가지고 주일날까지 문 안 닫으니까 뭐 일주일 보세요. 새벽 5시에 가가지고 준비해서 저녁 새벽 1시까지 일하니 교회 올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더니 교회에 완전히 발을 끊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영업이 잘 되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뭐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번 사주고 목사님이 선교 활동하는데 선교비도 좀 주고 교회도 또 열심히 나오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더래요.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그분들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그 남편은 그 이후에 암이 걸려 돌아가셨고 지금은 아마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식당도 문 닫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업이 잘 되는 것, 일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헝카이 장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중국의 예담 신학교에 가서 몇 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담 신학교를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이 헝카이 장로예요.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가 너무 가난해서 중국 심양에 왔는데 이제 17살 때인가 심양의 중국집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중국 음식 배달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일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지 한 2년을 하니까 식당 주인이 야, 네가 이 식당 맡아서 한번 해봐라. 나는 다른 데 가서 식당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식당을 맡겼대요. 그래서 이 헝카이 장로가 거의 한 20살도 안 됐을 때 식당을 맡아서 하는데 얼마나 그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지 식당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2년 후에 그 사장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헝카이 장로가 그동안에 자기 수입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월급 빼고 남은 수익금을 은행에 적금을 넣어가지고 그걸 사장님께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았으니까 얼마든지 뭐 자기가 많이 이렇게 돈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월급 빼고는 한 푼도 손 안 대고 사장님에게 딱 드리니까 사장이 뭐 이런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야 이건 네가 그냥 해라. 아예 해라 그냥. 사장님은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네가 돈 벌어서 갚어. 그래가지고 맡은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그 사장님에게 줘야 될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이 헝카이 장로의 목표는 뭐냐 하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되겠다. 주의 일에 써야 되겠다. 그게 그 돈 버는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대로 뭐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신학교 이렇게 지원도 하고, 아이들도 막 지원하고, 그러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가게가 커져가지고 심양에 3층짜리 빌딩에 1층, 2층, 3층에 식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음식 종류가 1000가지. 사람들이 줄 서는 거예요. 항상 줄을 서. 3층 그 식당이 나는 안 가봤는데 그 조목사님 가봤대요. 이 복도가 한 50m 되는데 그 방들이 쫙 있는데 1층, 2층, 3층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줄 서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래서 심양의 한쪽에 20만 평을 사서 이제 거기에서 또 제2 식당을 하는, 그 20만 평짜리 식당에는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식당만 세운 게 아니고 그 식당 안에다가 기도원을 세웠어요. 제가 갔을 때 기도원을 가보자 그러더라고. 가보니까 세상에 하루에 24시간 단 1분도 안 빠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300명 이상이 365일 24시간 돌아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심양에 있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3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자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마다 와가지고 계속 풀로 막 돌아가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러다가 북경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신학당이 오래돼가지고 건물이 이제 무너지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 헝카이 장로가 그 신학대학을 우리 20만 평에다가 그 안에다 짓겠습니다. 중국에 허가를 받아냈어. 중국에서는 북경신학교를 없애는 게 목표였는데 한다니까 그냥 뭐 네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러면서 그때 그 계획이 300억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을 들여서 신학교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완공하고 보니까 450억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북경신학대학을 완공해서 그 온전히 자기 돈으로 다 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장로나 부인이나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 목표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번 돈으로 자기들이 있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학대학도 450억이면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사람이 비교가 되잖아요.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 많이 벌었더니 하나님 떠났고, 똑같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했고, 지금도 그 사람은 그 불을 그대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잘 되는 것이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구나.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게 진짜 큰 축복이고 더 큰 일을 하는 도구도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잘 되는 게 망하는 길이기도 하구나. 때로는 안 되는 게 더 유익할 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실패가 주는 유익이라고 정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 그래요. 어떨 때는 뭐가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잘 되는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게 도리어 인생을 망치는 수도 있고, 그거를 얘기할 때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이 안 되고 실패하면 한탄하고 탄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좀 잘 되면 교만해지고 허세를 부리고 잘난 체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인생은 세옹지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것이 도리어 유익할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것이 도리어 해로운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안 될 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정신, 잘 될 때도 교만하거나 허세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세옹지마가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뭐 고기만 잡던 어부니까 얼마나 고기 잘 잡았겠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단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수고했는데 못 잡고 실패했어요. 완전히 그날 밤은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베드로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뭐 예수님은 다 아시고 찾아왔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 좀 잡았냐고 물었더니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잠시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배 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육지에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성공해서 정말 배에 까득 고기를 잡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을 걸 때 바쁩니다. 시간 없어요. 귀찮게 왜 이러세요? 시간 없으니까 딴 데 가보세요. 다음에 오세요.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 그 성공해서 배에 고기가 가득 차서 지금 이거 우리 고기 골라야 되고 이거 일해야 되는데 바쁩니다. 딴 데 가보세요. 이렇게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더라면 베드로의 인생은 평생 고기만 잡다가 죽었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는 뜻은 갈대라는 거예요. 작은 바람에도 인생이 휘청휘청 휘어지는 그런 갈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실패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베드로의 인생은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평생 고기만 잡다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고기만 잡다가 죽는 사람하고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건강을 주고 복된 삶을 제공하는 삶을 사는 것과는 삶의 차원이 전적으로 달라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뭘 할 때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야, 이제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만 잡는 어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선물하는
그러면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하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그 일을 하는 것과 고기만 잡는 것은 그 인생의 가치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거부했으면 기적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물이 찌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베드로는 이 고기를 잡았을 때, 와, 횡재했네, 수지 맞았네,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고기를 잡아서 육지로 나오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정말 초라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그날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즉시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별 뭐 문제가 없는 사람들 예수 믿기 진짜 힘들어요. 서울역에서 어떤 옛날에 1980년도에 어떤 전도사가 서울역에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은 한 1시간만 밖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이 와이셔츠 깃이 까맣게 됩니다. 전도사니까 와이셔츠를 입고 전도를 했죠. 근데 어떤 그 당시에 고급 승용차는 로얄 살롱이었어요. 지금은 뭐 제네시스 뭐 외국 외제차도 많은데 그때 최고 고급 차는 로얄 살롱이었어요. 로얄 살롱을 타가는 사람이 이 다 서울역 앞에 거기 이제 길가에 잠깐 멈췄나 봐요. 그래서 톡톡 해가지고 전도지를 줬더니 이 사람이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당신이 믿는 예수는 난 안 믿겠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길거리에서 초라하게 그 컬러가 새카만 그런 와이셔츠를 입고 이거 종이 쪽지를 나눠주는데 나도 당신같이 예수 믿다가 그렇게 될까 봐 안 믿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을 찾을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처럼 영원히 한탄하고 후회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떨어지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부자가 많이 벌어가지고 쌓아놓고 야 이제 나는 부자야, 나는 평안하게 즐겁게 이거 쓰면서 살 거야, 네 영혼을 오늘 내가 찾겠다 그랬을 때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잘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도리어 실패하고 도리어 병 걸리고 도리어 정말 인생이 너무나 초절하고 처절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것보다 때로는 안 되는 것이, 건강한 것보다 병든 것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도리어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이 밤새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구세주를 만나고 구세주를 따라서 그들은 고기만 잡다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이름을 남긴 대사도 베드로의 이름을 남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고치고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주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너무 오묘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묘한데 그 오묘한 섭리를 성경은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근데 이거는 개역 개정 성경이고 우리가 이전에 읽던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은 너무너무 경이롭고 청량할 수 없이 신통하고 묘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신묘막측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신묘막측에서 인간이 청량할 수 없이 오묘하고 경이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애태우고 걱정하고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 디바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미리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 우주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그런 운행이 돼간다. 움직여간다. 우리의 인생도 그냥 운명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질서 있게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돌아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2번이나 사라를 빼앗겼어요. 얼마나 난감하고 애타고 고민이 됐을까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었어요. 바로 왕도 아비멜렉 왕도 사라를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사과하고 큰 선물을 주면서 돌려줘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께 기회였고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과정이었고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결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통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식당을 성공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자기의 인생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할 때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방랑자의 자리로 실패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이집트 왕자에서 광야를 방황하는 그냥 소수의 양이나 지키는 그런 보잘것없는 실패자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더 큰 일을 막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섭리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패가 도약의 기회로 주어지고 기적의 기회로 주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기적들을 막 행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니까 또 좀 이따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런데 나중에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이 도리어 내게 유익함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과 비슷한 기적을 행하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때 그런 육체의 고통, 육체적으로 실패, 이게 없었다면 아마 바울이 제1호 이단 교주가 됐을 거예요. 이단 교주가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으로 처음에 등장했던 것은 박태선 전도관이에요. 아직도 있긴 해요. 그 잔재들이. 박태선이 처음에 장로였어요. 그리고 설교도 엄청 잘했고 그를 통해 기적도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통일교 문승명이에요. 그 다음에 안상홍, 그 다음에 이만희, 요즘은 허경영 같은 되지도 않은 것들도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 육체적인 실패를 주지 않았다면 바울이 1호 거짓 그리스도, 1호 이단 교주가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막 환호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 어떤 지역에 가서 안전병기를 일으켜 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제우스
그 다음에 뭐 헤르메스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소를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 때마다 자기는 이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 나는 인간에 불과해. 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약함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가 있다면,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실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 나루트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놔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실패는 성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2편 14절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실패가 도리어 큰 성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실패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단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부자였어요. 자녀도 10명이나 됐어요. 종들도 많고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의 고백을 보면 자기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믿었다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직접으로 보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해요. 실패가 그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한 분은 교수고 한 분은 학교 교사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교회는 잘 다니죠. 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래 교회에서 직분을 잘 해요. 장로 직분도 잘하고 권사 직분도 잘해요. 전체 여전도 회장도 하고 장로 선임 장로도 되고 막 다 잘해요. 그런 거 잘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의 신앙은 그냥 종교 생활이다.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뭐 선임 장로님으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뭐 또 이제 월급 많이 받으니까 11조도 제일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그분들이 저 정도는 아니야, 저 정도로는 안 돼. 좀 더 하나님 앞에 아까 그 헝카이 장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좀 더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교회에 좀 더 정말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은퇴를 했어요. 제가 기도해요. 항상 그분들을 왜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는 그분들이 세상 일이 끝났으니까 나머지 생애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저기 무안에다가 집 한 채 사가지고 거기서 부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 되면 부산에 아파트 뭐 엄청 좋은 거예요. 거기 살다가 또 시간 되면 무안에 거기 가가지고 그 뭐 텃밭하고 그 있다가 뭐 편하게 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지난번에 어떤 그 자이언 제인가 그 미술 그리는 사람 너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가 그래 세상에서 뭐 대학 교사하고 그럴 때는 그런 일 때문에 내 일에 조금 소홀했다 쳐. 그런데 이제는 그거 다 일 끝나고 그냥 텃밭이나 하다가 왔니? 저는 너무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남은 생애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 자녀가 있어요. 두 명의 자녀가 있어요. 한 명은 지금 42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한 명은 40살이에요. 딸이고 큰 아들은 아들이고 결혼 안 했어요. 요즘 워낙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혼 안 한 것 가지고는 무슨 말을 못해. 그런데 그 아이들도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 그리고 그 딸은 항상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왜 아픈지도 몰라, 병원 가도 몰라,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와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적으로 살아간다면 자녀들의 인생도 열릴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욥은 잘 살 때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나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고난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의 인생이, 그의 신앙이, 그의 생각이, 그의 모든 것들이 순금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도 유종의 미라는 게 있어요. 유종의 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유종의 미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기도할 제목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알려주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무슨 걸 했다, 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영원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었어요. 그게 내가 인간적으로 뭘 막 애쓰고 막 해가지고 막 이루려고 해가지고 이뤘다 해도 이것이 진정으로 유익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룰 때 그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유종의 미예요.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도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한결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저도 항상 그거 생각해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하실까? 저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 너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그 한마디를 듣는 것이 제 목표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목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나 이거저거 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너는 오직 너를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은 그냥 너를 위해서 살라고 준 게 아니야. 너의 생명도 건강도 재물도 일도 모든 것들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야. 이거를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제단에 불러주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실패가 하나님의 기회요, 우리의 성공의 기회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기회임을 믿고 야곱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에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요 축복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24장로가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올려드리듯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